안식구 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우리 3일 기도회에 주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부흥회와 후반기 전도회로 인해서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2주 정도의 말씀을 안 전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충전이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로운 느낌이 드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도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에 관한 주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제6장 성전문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기사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추적해 볼 텐데요. 이 시간 성령에 관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나라의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열대 나라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우기, 건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기, 건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동방나라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 파종기에 내리는, 씨앗을 뿌릴 때 내리는 이른 비, 또 추수기에 내리는 늦은 비가 이렇게 좀 특별히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후의 어떤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선지자들은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심은 이른 비, 즉 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희생을 치르시고 또 온전한 승리를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건세와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온 세상에 퍼뜨리게 되는 파종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린 성령을 이른비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종말은 추수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지구 역사의 추수기에 성령의 임재가 어디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교회,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성령께서 풍성히 부어 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주의 재림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준비에 있어서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또 세상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게 될 때 끝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영적인 어떤 또 뜨뜻미지근한 상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준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이 교회에 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기 위해 봄비 때에, 즉 이른 비에 성령께서 내리실 때에, 즉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를 받기 위한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지금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온 이 세상에 알곡을 추수하기 위한 마지막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기 전에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가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스가랴 10장 1절, 요엘서 2장 23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기 주신 말씀처럼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살아있는 연결,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아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의 근원이 되신 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지금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끊어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코드가 꼽혀 있는지 빠져 있는지. 핸드폰 충전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기 위해서 전기를 꽂을 때 그 전기의 근원이 혹 모자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꼽습니까? 어떻습니까? 찬후 핸드폰 충전할 때 혹시 전기가 모자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영적인 은혜들이 여기 말씀처럼 무한한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의 근원이시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핸드폰이 전기를 꽂으면 자연스럽게 충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산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고 주의 날을 위해 준비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작업입니까? 우리가 비유 가운데 보면 예? 성령을 받기 위한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은 주의 신랑을 맞기 위한 준비죠. 신랑을 위한 맞이하기 위한 준비.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는 것은 오시는 신랑을 맞기 위한 그런 준비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할 때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두 부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소제목이 없는데 제가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파악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많은 곳에서 헌신한 남녀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해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빛을 계속 비추이게 할 때 더욱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 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마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의 빛을 각자가 비추게 될 때 온 세상이 환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회가 우리들이 한 일들이, 어떤 헌신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일들이었겠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제가 이제 그 식당에서 환자 한 분에게 그 베개의 일회용 이제 커버를 이렇게 바꿔 드렸더니, 우리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귀한 손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에게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사랑과 친절이 결국에는 누구를 선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뭐 우리 개인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고, 뭐 담임 목사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각자 다르겠죠.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겠지만은 내가 받은 그 진리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추는 그런 헌신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이 땅의 사업이 마쳐지는 그때에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일 때 그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증거들이 더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마산교회 2023년도에 우리 쑥뜸한 지가 얼마 됐죠? 최 지사님?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 게.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 했나요? 코로나 끝나고 했죠. 그래, 원래 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번에 여러 손님들이, 우리 구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요즘에는 한 영혼을 교회에 인도하는 게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한 사람을 교회에 앉혀놓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한 30 몇 분의 영혼들이 이 교회를 꾸준히 전도의 기간에 찾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계심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발이 가득
이렇게 꽂혀 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뭉클해서 그 신발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겼습니다. 좀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경북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숙등 봉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영어 성서원을 했는데 그 교회도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 진보면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면 소재지인데 거기에 그 유명한 청송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도관들 하고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면다리 치고는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교인이 사시는 분이 할머니 집사님 한 분만 사셨어요. 나머지 교인들은 그 면소지에서 뭐 20분, 30분 떨어진 데, 길게는 1시간 떨어진 데서 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교회에 오시는. 그래서 교회는 면소지 안에 있지만은 지역 주민들과 교류가 전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섬과도 같은 그런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대식 목사님이 그 교회의 일대 목회자인데 그때 이제 교회를 건축하시고 제가 그 이후에 3대인지 4대인지 진보교회에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4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 생각해 보니까 영어 이제 성서원, 제가 저명 선교사 출신이고 또 필리핀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해서 영어 성서원 사업을 했는데 그 영어 성서원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들을 2명을 초빙해서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의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한 1년 동안 배운 영어를 학부모님들 앞에,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연말 특집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들도 많았고요. 그때 한 5, 60명 됐고 학부모들도 오고 교회가 조그만 하거든요.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신발장이 바깥에 있는데 우리 교인 숫자에 맞춰서 이제 신발장이 짜져 있는데 신발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바닥에까지 신발이 가득 이제 놓여져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신발장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할 때,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무한한 은혜의 근원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매일같이 그 은혜의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 최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시는 그 분들이 우리 최 집사님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 줄 알고 인사를 깍듯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리고 최 집사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권위가 있고 자격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여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에 적합하게, 주의 일에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꼴찌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기회,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합니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는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편으로든지 그 범위 안에 있는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애쓴다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제 두 번째 부류입니다. 첫 번째 그러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부류는 현재의 기회를 현명하게 증진시키는 대신에, 즉 현재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기회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영적인 어떤 새로움이 임하여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그들의 능력이 크게 증가될 어떤 특별한 기회를 한가로이 기다리고 있다. 뭔가 나중에 큰 어떤 능력이 부어져서 그때 돼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가롭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현재의 의무와 특권을 등한히 함으로 그들의 빛이 희미하게 되도록 방임한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이 이 진리의 빛의 특징인데 때를 기다리면서 그 빛을 비추지 않고 등경 아래 둔다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데 등경 아래 두고 있으면서 뭔가 특별한 미래의 어떤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때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저희 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변화를 받고 봉사하기에 적합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다. 우리 일하면서 그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적합하게 되고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냥 일단 나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능력이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자인데요. 뭡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신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했는가? 여기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아가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교육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귀중한 위안과 모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새로운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체험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고 영적인 능력, 감화를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냉랭하고 차갑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우리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장면, 성화 여러분들 보셨죠?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굳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그냥 세월만 보내면 저절로 이 믿음이 자랍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식어버리고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정규 예배는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육적인 우리가 그나마 영적인 어떤 그 감화에 터치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컨택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순간을 소홀히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굳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희미해지고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어떻게 유혹에 맞설 수 있었는가?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친히 얻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일하시는데 또 일하시랴, 또 낮에는 봉사하시랴, 저녁에 전도에 참석하시랴, 참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어떤 능력, 내가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게끔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친히 얻음으로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서 그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해보셨습니까? 수영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초보는 자기 힘으로 물에 떠 있으려고 대단히 애를 많이 씁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50m 레인이 있으면은 그 50m를 내 힘으로 힘껏 물을 저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이 들어서 금방 지쳐버리고 맙니다. 근데 조금 수영을 배우고 익히게 되면 이제 서서히 물을 타는 법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력을 이용하게 되면서 힘을 점점 빼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그러니까 내 힘을 빼면 뺄수록 내 몸은 가벼워지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 몸이 체득하게 되면 진짜 500m도 이렇게 레인이 50m면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해도 지루해서 못하지 힘들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봉사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이 봉사 일을 담당하고자 할 때 정말 힘드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면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수고가 큰 특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헌신한 주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분 자신의 모본은, 잘 보십시오. 그분 자신의 모본은 믿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 끈기 있는 단언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 있다는 보증이 된다. 말씀이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분께서 보여주신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 또 열렬하고 끈기 있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또 성령께서 어떤 도우셔서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확실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기도 생활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놀라운 능력의 증거였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마치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은, 그분이 인자로서 그렇게 일하셨다, 그렇게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인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는가?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의 결심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교역자들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추수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 그분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받기 위해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뭐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별한, 너무나 다이나믹한 그러한 성령을 받을 준비를 갖추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매일마다 우리의 헌신의 서약을 기도로서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는 능력으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력자가 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의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매일마다 행하시는 모든 생애의 의무들을 행하실 때에도 저는 동일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숱한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회들을 포착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